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전에 세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와 요동치는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5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기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계속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으며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갈망하기보다는 세상 속에서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왔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추구하며 지내왔던 이 이기적인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이 씻기시사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를 지난 20년 동안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방주 공동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밖으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주님의 종들에게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각 지체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헌신되고 충성된 종으로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을 축복하여 주시사 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며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마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질고들과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IT의 박창환 선교사님, 넬슨 선교사님, 멕시코의 정득수 선교사님, 니카라과의 김인선 선교사님, 이동홍 선교사님, 볼리비아의 윤덕원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김정철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계의 모든 지도자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3절에서 11절 38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주 전에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도 아니고 3주나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러면 능력 있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떠나 있으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어떤 능력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진다는 거예요. 원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 그거는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땔감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생,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끝나게 되는지 이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 질문에는 다들 그냥 금방 대답할 것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두 번째 대답은 조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망설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망설이냐면은 이 부분을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우리가 대답한다면 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나는 이렇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그래도 충분하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또 시간도 정해놓고 짧지만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확신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확신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또 여타 다른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대답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보다 더 중요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론적인 동기들을, 증거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 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줄로 여길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서 알게 되는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체험하고 경험되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배워서 알아가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악기 하나를 배웠잖아요. 악기를 배웠는데 이를 치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서 한동안 악기를 불지를 못했어요.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배웠던 것들이 다 잊어버려요. 한 절반 이상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몸에 익히는 것은 안 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그 사랑은요,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게 몸에 체득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은 잊혀지지 않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이게 경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느냐.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더라. 이렇게 한번 경험이 되어지면 그거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이런 경험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인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또 더 넓어질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온전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계명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지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계명 지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계명을 내가 정말 지켜 행하기로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그거 그다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이유와 변명들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대죠.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 참 많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 완벽해서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는 그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들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껴놓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없고 이건 내가 지킬 수가 없고. 자,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야. 이것은 내가 충분히 지킬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내가 합당하지.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은혜를 받았다고, 설교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인사하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을 때는 공감하고 끄덕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그게 나하고는 그냥 별개의 문제다. 별로 생각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은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엄청난 착각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왔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전심으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힘써 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러우리가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열정과 뜨거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또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을 전혀 불편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단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심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저 사람은 원래 미운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갖고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바다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고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요한 1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지독하게 미워하고 그것도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심히 미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여기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로 그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을 다시금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형제를, 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형제와 이웃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괴롭게 했던 원수까지라도 품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 누군가를 그렇게 그토록 미워했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성수 잘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헌금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맞아.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이 정말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그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내가 힘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은 제껴놔도 괜찮아. 혹시 이렇게 넘겨버린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와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지 못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원수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 그 귀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고 저희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비록 힘들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를 더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뜻하신 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힘써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구제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날마다 목도하며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현장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증거의 이 놀라운 역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늘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끝났을 때에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주님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소망 안에서 주의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평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마주 보면서 인사할 수는 없지만 우리 화면으로라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저희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한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지만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집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건 또 특별한 경험이고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을 또 안아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주고 특별한 그런 행사도 했을 텐데 참 그러지 못한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이 영상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 진행되는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평소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예배 잘 임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찬양 예배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 가정 예배로 드리시면 고맙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고 이정섭 장로님 장례 예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하면서 또 잘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요. 혹시나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또 주변에서 알고 계시면 목회자인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교회가 또 도울 수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첫 주일이면 항상 축하하는데 케이크를 하지 못하는데 우리 장수기 권사님, 노예준, 밀리, 정재훈 집사님, 한에스더 집사님, 또 박신우, 또 양인모 집사님, 이 5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적어드렸는데요. 특별히 그 4번과 5번에 보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선교지가 정말로 열악한데 점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서 확산되어도 뭐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고요. 어저께 우리 니카라가 김인선 선교사님하고 좀 카톡을 좀 했는데 그냥 거기는 뭐 대처할 게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런데요. 그냥 손만 씻고 나가서 일하라 그런데요. 이런 무책임한 그런 어떤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러는 건데 참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볼리비아 윤도건 선교사님 지난 3월 달에 우리 뉴욕노회에 참석하셨다가 아직도 지금 볼리비아로 못 돌아가고 계십니다. 5월 30일까지 볼리비아 국경이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에 항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근데 또 그때 가봐야 안 됩니다. 지금 벌써 몇 차례 연기가 됐는데요. 얼마나 참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선교지에서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거의 2달이 넘도록 지금 못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길이 잘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가 선교사님 계시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42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명하신 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또 생업,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길 바라고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의 어린 심령들,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고 늘 강건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늘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